한번 말씀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의 성경으로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이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바꿔서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참 저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참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니면 뒷분에게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도 나는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예. 네, 우리 유림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뭐 보시자마자 많이 살이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또 잘 조절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지금 여전히 전쟁 중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사일을 잘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관리 잘했다 뭐 이거보다는 미사일 잘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한 7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게 싸우고 난 다음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겼다,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 주셨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의 인생,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도시도 예루살렘이고 수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샬라임, 샬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라는 원래 뜻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제 할 때에 나중에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이제 수도로 이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샬롬의 도시, 평화를 구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평화가 없는 어떻게 반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샬롬의 도시이지만 여전히 샬롬이 없어서 샬롬을 너무 추구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샬롬이 너무 필요한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곳에 이스라엘에는 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또 땅도 사실은 한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밑에 파랗게 되어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실이 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 위에는 이제 작은 이 파랗게 된 곳은 갈릴리입니다. 둘레가 54km가 되고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성지순례도 오시고 또 오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음에 꼭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오시기를 또 부탁도 드리고 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요단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사해입니다. 그래서 저 땅 자체가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현재의 땅은 저렇게 마른 목골로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곳에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현재의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중국에서 오시거나 필리핀에서 오시거나 캄보디아에서 오셨지만 한국 분하고 결혼하셔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 인구 안에 통계가 되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70만 명 정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한 200만 명 정도는 아랍 사람인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 분포는 위에 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고요. 밑에 보면 그 1,000만 명 중에 약 한 유대인 이 770만 명 중에 그리고 보통 유대교가 약 한 73%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한 18%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종교 인구도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2025년도 발표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를 약 1.9%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메시아를 믿는 주이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0.2%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1.9%가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게 유대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아랍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1.9% 안에 약 한 75%는 아랍 크리스찬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이나 여리고나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그곳에 여전히 아랍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쳐서 약 한 많이 치면 한 2% 정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를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0.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은 늘 그랬죠. 세계에 늘 집중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뭐 그게 또 좋은 일이 사실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늘 분쟁하는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뭐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면 페르시아, 뭐 바벨론, 아시리아 이렇게 쭉 넘어오지만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예수님 시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로마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나오면서 1517년 근대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1517년부터 1917년 동안 400년 동안 누가 저 땅을 다스렸냐면 그리고 또 전 세계를 좀 이렇게 통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통치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얼마 전에 터키를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야죠. 옛날에는 터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바꿨습니다. 왜 바꿨겠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종교적인 부분들로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1517년부터 1917년 1차 대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오스만 투르키 지금 현재의 터키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저 땅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로 그렇게 지금 또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참 요즘 뭐 저희들은 그곳에 사니까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보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 또 네팔도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정말 주께서 오실 때가 다 되신 것 같다. 그리고 참 세계가 혼란해진다. 다시 한번 이 평화에 우리가 누렸던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그 4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이 좀 힘을 가지게 되죠. 영국이 힘을 가지면서 이제 저곳을 통치하게 되는데 1915년에 맥마흔 조금 익숙하지 않는 뭐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맥마흔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영국이 아랍 사람들에게 저곳에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하고도 이중 계약인 거죠. 유대인들하고도 벨포어 선언이다, 이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너희에게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이 조약을 만들게 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제 물밑 작업을 했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였고 아랍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저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저곳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로 부르는 저 땅.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어떤 뭐 신학자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종족들, 그리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종교로 저곳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저곳에 이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독립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겠죠. 왜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던 저 땅에 너희들이 갑자기 나라를 세우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아랍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너희들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이제 그쪽으로 다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너희들이 그냥 살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이제 해줬습니다. 그 땅이 바로 자치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베들레헴, 라말라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핫 이슈로 보고 있는 전쟁이 하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가자 지역이죠. 가자 지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리고 오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아랍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가 보는 눈에 보는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도 1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시민권도 안 가지고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의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각자의 시민권도 다른데 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남한에 북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나와서 같이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을 때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지구 지금 전쟁 막 하고 있는데 저 가자 지구는 17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것은 원래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것이 이제 영국 통치에 있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나중에 저곳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유대인들이 다 빠져줬는데 그 하마스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과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마스는 테러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테러 집단하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저 땅이 굉장히 지금 또 유대인들과 이 하마스 간에 이제 굉장한 분쟁들이 계속 있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혹시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닥의 내시의 회계를 맡은 사람을 돈 앵콜을 맡은 사람을 이 세례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간닥의 내시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때 가사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는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사가 동일한 저기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가사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 테러리스트들이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원래 지금도 이제 아바스라는 정식 팔레스타인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들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전혀 이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가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TV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오해가 많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서로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모습들이 있지요. 자기들도 세계로 뭐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2022년에 10월 7일 날 곧 2주년이 되는데 지금 전쟁 발발한 지 70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민주주의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좋지 않는 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의 땅 안에서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저런 땅에서 일반적인 땅에서 갑자기 테러를 해서 1,300명이 죽는 것은 9.11 테러 이후에 또다시 처음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저희들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 샬롬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셨고 또 복음이 시작된 땅인데 여전히 저곳은 샬롬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모두가 또 오늘날의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평화에 사는 것을 평화롭게 사는 것을 또 감사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평화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읽는 모든 이 신약의 모든 일들 가브나움에서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땅을 처음 밟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시면서 측은히 여겨서 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땅인데 복음이 시작된 땅이었다. 복음이 출발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예배했던 땅이 저 땅인데 저 땅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저 땅은 시작한 땅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땅이라고 예배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요한복음 4장 오늘 또 아침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세겜 땅 바로 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직접 가셔서 그 수가성 여인을 고치시고 그 회복시켰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복음이 시작된 땅인데 여전히 저곳에서 복음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복음을 시작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 이 땅 가운데까지 흩어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또 예배하고 있고 한국은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다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봐라. 이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가 그냥 막연하게 미운 사람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냥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미워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선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이 시작된 그 땅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땅으로 여전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목이 아파가지고 그곳에 피난 갔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잠시 피난 갔다가 지금 한 17년 정도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으로 그냥 목사로, 그리고 또 이제는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에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쓰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 가 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들이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을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시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러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이렇게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유대인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이 아파서 잠시 피난 갔는데 저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또 선교사로,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은 한국교회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10분이나 계세요. 가정 굉장히 큰 것 같죠. 부목사가 10명이 있으면 몇천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오셔서 그의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6일 동안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공부와 사역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또 그곳에서 저도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일렌이 막 울죠. 지금 쿵쿵 하는 거는 위에서, 저게 무엇으로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저거보다 좀 더 화려한 게 있는데 제가 보내드리니까 저걸 뭐라고 하냐면 불꽃놀이 하는 줄 알고, 예루살렘이거든요. 불꽃놀이 하는 줄 알고 이랬는데, 미사일이 이란에서 이렇게 날아왔을 때 밑에서 요격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지금 잠시 봤는데, 이제 저게 울리면 원래는 1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걸 찍으신 분은 지금 저게 미사일인지 모르고 저게 뭐야, 나중에 이제 멘트도 나오는데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워낙 방공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모든 건물 밑에는 기본적으로 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방공호가 다 있게 돼. 그게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전쟁의 뭐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런 전쟁들을 저희들이 한번 겪었고요. 지금 제가 저희 집 밑에 있는, 저도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저 사이렌이 울리면 1분 안에 뛰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예멘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날리는 탄도 미사일들은 파괴력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었습니다. 90% 이상을 다 막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물론 전쟁의 참상들은 뭐 너무 많죠. 그래서 밑에 들어가면 이제 종교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랍 사람들, 아파트에는 뭐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도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거든요. 이제 같이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참 기적입니다. 저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도 저렇게 그래서 꼭 새벽에 날립니다. 전쟁은 항상 새벽에 하는가 봐요. 잘 안 들키기 위해서 탄도 미사일을 이란에서 날리면 몇 분 만에 오냐면 17분 만에 온답니다. 그래서 2,000km 떨어져 있거든요. 17분 만에 옵니다. 드론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먼저 3시간 전에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보냅니다. 다 요격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뭐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부엘셰바나 이런 쪽에 가면 가난한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도 이렇게 조금 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있는데 미사일이 날라오면 빨리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최근 1974년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저렇게 이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공호 안에 다 자기들 살림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 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렇게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체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하고도 같이 갔고요. 그다음 메시아닉 주이시 우리 러시아 유대인들 그다음에 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 그래서 같이 저렇게 팀을 맞춰서 일주일에 한 곳씩 이제 계속해서 가서 청소해주고 또 저곳에 이제 페인트 칠해주고 들어가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이건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 리본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부분들이고요. 빨리 석방해달라 뭐 저희 가정하고 같이 가서 또 저희 교회들이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 베들레헴에 우리 한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신데 가자 지구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또 아랍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저분들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대부분 다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3년, 이스라엘은 전쟁 2년, 그래서 5년 동안 저도 언제 5년이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5년 늙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간증할 게 너무 많고 또 저희들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하면서 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코로나 때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저희들은 또 2년 동안 전쟁이 더 어렵더라고요. 코로나는 그래도 밖으로도 이제 좀 괜찮아지면 밖으로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전쟁이라서 사이렌 울면 바로 이제 지금도 계속 사이렌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위로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분들을 이제 또 케어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저희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각자 사역하고 또 교회는 저런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돕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푸드 박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 음식들을 이제 나누어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같이 포장하는 일들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리가 잘린 우리 군인인데 우리가 가서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요. 그 원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평소 때는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 문화 때문에 젊은이들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까 이럴 때 이제 기도를 받는 모습들이에요. 저희들한테 참 놀라운 어떤 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 오신
한 과부 분이신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성금도 전달하고 했던 우리 교회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성경 사이트에 이 사람들이 죽고 살고 문제니까 쓰레기를 잘 못 버리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옛날에 어느 정도 이제 새마을 운동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곳에는 좀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 사이트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전쟁 중에도 저희들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서 저렇게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리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거리 찬양. 우리 경주로 치면 저기 시내, 서울로 치면 종로 한복판, 명동거리 같은 그런 곳에서 저도 찬양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그렇게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이들이 와서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와서 야 너희들 누구야 이러면 나 목사야. 나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구약 줘서 우리는 신약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너희들은 구약만 믿지만 우리는 신약을 믿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너희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우리 예수님을 알까요, 뭘까요, 그들이? 왔는 거는 알아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주받아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압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건 알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냥 술주준뱅이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예수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펴서 그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땡을 만들어서 유대교에서 탈당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없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본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우리와 인간의 똑같은 그걸 성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증명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서 더 작은 인원들이 계속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코로나 때 외에는 계속해서 저렇게 찬양하고요. 전쟁 중에는 우리가 또 줌 예배로 저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같이 저희들은 부활절 때 예배하지 않고요. 그 연합 예배하지 않고 오순절 때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제 차례가 되어서 같이 말씀 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요번에 이제 피난했던 그런 이집트로 피난 청년들 이제 부모님 안 계신 분들 너무 염려하셔서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요. 예중 출신 우리 선교사님 계셔서 함께 또 피라미드도 보고 그곳에서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요것은 이제 실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이제 간단하게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요. 앞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잠시 사역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실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오시면 저 실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그리고 실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이제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성막 위치라고 이제 해놨는데 그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 피난해서 애굽에 갔다가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빼내 오셔서 광야 40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한 500년 만에 생각해 보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왔죠. 들어와서 길가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어디에 오냐면 실로에서 정착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369년 동안 그곳에 성막을 만들어서 실로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땅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출애굽해서 그 약속하신 땅에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 실로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예수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땅이잖아요.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자기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총리지만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고 난 나가야 된다 하고 참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430년이 지나고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요셉의 이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땅에 그의 해골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실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모일 이유가 없죠. 그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곳에 다 와서 장막절 3대 절기 때 유대인들이 다 와서 이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엘가나가 이곳에 왔던 거예요. 근데 점점 안 와요. 교회 오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가 범죄하고 그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던 곳이 바로 이 실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만 다니려고 했던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에베네셀 전투에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궤만 가져가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법궤만 가져갔는데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에고론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베쉐메시에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던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실로는 하나님은 그러나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이후에 누가 태어나냐면 사무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시고 예배를 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 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법궤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을 세워주셔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림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슬픔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림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전수해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서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또 사무엘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저희들의 버릇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모든 이 유림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사무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유림교회가 또 이 지역에 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또 이스라엘 또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의 그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